오늘 믿음의 역사가 있고 또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우리 상남교회에서 제가 부족한 사람이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당회원들과 또 온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저 구마산이 아니고 신마산에 있는 신마산 교회 담임 목사 추요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옆 사람과 성도님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얼굴 보면서 성도님 얼굴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님 얼굴 보니 살맛이 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남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보니까 우리 갈래회와 또 사라회와 한나회 온 성도님들 보니까 정말로 그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남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복된 사람이고 가장 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해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와 질서가 해체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주위의 모든 이야기가 뭐냐면 총체적인 위기다, 이 말을 겁없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총체적인 위기를 당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보통 위기가 아닙니다. 이만큼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 총체적 위기 가운데 크게 우려하지 않는 것은 권위의 위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의 그러한 권위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권위가 불신당하기도 하고 또 모두가 다 이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이 부모의 권위, 특별히 여러분 남편의 권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어느 집에 이사를 갔더니만은 남편이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 집 식구들 다 가버리고 혼자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는 집에 장롱 안에 들어있으면은 그래도 자기를 데리고 가겠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장롱은 붙박이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학교 가면은 선생님의 권위, 나라는 대통령의 권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위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권위들이 땅바닥에 떨어진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 세상 사람들이 구약시대의 사사시대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돼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를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로 가야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저리로 가야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리로 가야만 살 것인지 저리로 가야만 내가 살 것인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권위를 따라서 우리가 먼저 이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믿음의 그 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면은 또 그 길을 따라가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구원이 있고 거기에는 반드시 천국이 있고 거기에서는 반드시 축복의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경의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6.25 전쟁 때에 우리 국군의 심벌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인물로 추앙받았던 사람 백성엽 장군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백성엽 장군은 6.25 전쟁 당시에 부산 교부도에 이 방어 역할을 하고 있는 최대의 작전 지역이었던 낙동강 다부동 전투에서 승리를 이끈 사람입니다. 만약 이 다부동 전투에서 우리가 패배를 했다고 한다면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이
어느 월간 잡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무슨 고지를 탈환하면서 그 전투한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사태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 이 말을 했습니다. 고지를 향해서 진격을 했는데 어느 날 실패를 했는 겁니다. 그럴 때는 나는 왜 실패를 했는가,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곤 했다고 합니다. 원칙으로 돌아가서 그 실패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분명히 원칙대로 하지 아니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하고 다시 원칙대로 공격을 했더니만은 그 다음에는 승리를 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적인 위기가 말이 아닐 정도로 실추된 이 마당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위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길도 바로 말씀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이 나오는데, 지금 이삭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흉년이 종종 찾아옵니다. 흉년이 오면은 그들은 어떻게 하면은 죽지 않고 어떤 삶의 길을 가야 살 수 있는지 오랜 흉년 경험 끝에 그들은 체득했습니다. 그 방법은 흉년이 심할 때에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야만이 산다, 이것이 그들의 방법이었습니다. 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느냐 하면은 애굽에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물이 풍성합니다. 흉년이 되면은 가축을 몰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애굽에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흉년이 들더라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면은 오늘 출애굽기 26장 앞절에 3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면은요, 가나안 땅에 남아 있으면은 우리 속된 말로 말하면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는다 말하지 않으시고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하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 흉년의 땅입니다. 흉년의 때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고 하는 비결, 거부가 되었다고 하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삶의 뿌리를 내렸던 거죠. 이삭은 그 삶의 기초를, 그 삶의 뿌리를 자신이 살고 있는 그 환경과 조건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여러분, 흉년은 우리 인생 가운데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 내가 잘 살고 싶은데 내 인생 가운데 흉년이 찾아와 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없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인생을 한번 성공하고 싶은데 내 삶의 환경과 조건이 맞지 않아서 도와주지 않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모양으로 살고 있다, 내가 거부가 되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들었고 그 아들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고 누구에든지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이 이 100배의 수확을 받은 것은, 복을 받은 것은 이삭이 그 변화무쌍한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삶의 기초를, 그 삶의 뿌리를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 결정적인 조건은 환경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거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뿌리를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이제요 우물을 파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시때로 우물을 막고 또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파면 메워버리고 또 파면 메워버리고. 이 중동 지방에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 왕이 이삭 우물도 빼앗아버리고, 그러니까 이삭은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아무런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왕이었던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나중에 이삭에게 찾아와 가지고 화친을 요청합니다. 오늘 28절 말씀이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힘과 능력은 그 아비멜렉에게 있는데 이 힘없는 이삭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해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것은 정말로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이 소리를 듣게 하는 겁니다. 이 영적 권위가 회복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리의 말씀을 외칠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상남교회 위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제가 보았습니다. 시작.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제가 보았습니다. 한 번 더.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정말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무엇입니까? 영적 권위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원래 이 성정적인 그러한 권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권위는요, 이 제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내가 교회의 목사가 되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 권위가요 영원토록 존속되는 것이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내가 어떤 직책에 장을 맡았다든지 다른 사람 보기에 뭔가 좋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영원토록 인정받는 권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권위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의 권위는 이러한 제도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지고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의 갈렙 회원으로, 사라 회원으로, 한나의 회원으로, 또 직분자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그 권위.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소중한 책임을 위임받았다. 거기에서 우리의 권위가 뿌리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면은 그 권위는 언제든지 빼앗길 수가 있고요, 또 실추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직분이요 그냥 있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권위를 끝까지 보장받지 못합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요, 한 중년 남자가 어머니와 실랑이를 벌이는 겁니다. 어머니, 오늘은 교회 가기 싫습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이유를 한번 대봐라. 그 아들이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는 아내와 말다툼을 했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가기 싫고, 두 번째는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가기 싫고, 세 번째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교회 가기 싫습니다. 아이고, 그러자 어머니가 잠시 생각을 하더만은, 얘야, 교회는 그렇게 기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란다. 또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란다.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아니냐, 담임 목사가 교회가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여러분, 저도 신마산 교회 담임 목사이지만은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영적 권위가 상실될 때에,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 내가 설교 준비가 덜 되었을 때에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 맡겨준 그 사명을 위해서 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러 가는 그 엄청난 그 명령에 우리가 충성된 주님의 증인이 되어 있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권위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도 위기이고 또 요즘 교회도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성도 위기를 맞은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영적 권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펼쳐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원칙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의 원칙, 기도의 원칙, 예배의 원칙,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원칙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고향은요, 경북 청송군 현서면 월정리 708번지입니다. 제가 고향에 있으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에 대구에 유학을 와서 또 대학교 마치고 신학을 하고 이제 목회자의 사명을 부름받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제가 이제 대구 내당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있다가 우리 신마산 교회에 담임으로 온 지 이제 올해로 11년째가 됩니다만은, 제가 대구 내당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인데요, 이 구역장을 통해 가지고 어느 한 분이 이 몸이 아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몸만 아픈 것이 아니고 본인의 말에 들어보면은 귀신이 자기 몸을 자꾸 들어와 가지고 괴롭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얼마 후에 이분이 기도하러 교회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실에서 모시고 함께 찬송하고 또 말씀 전하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기도 후에 상담을 해보니까 자기가 내림굿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림굿을 받고 나서부터 몸이 아파 죽겠다는 거죠. 악한 영이 들어갔으니까 아플 수밖에요. 그러면서 자기 몸에, 자기는 알죠, 악의 귀신이 자기 몸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할 때 보니까 막 누르니까 아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몰랐죠. 그러니까 그 분의 말 들어보면은 악의 귀신이 자꾸 몸을 아프게 하고 무당도 못하게 하니까 아마 4년 동안 그분이 몸이 아파가지고 낫게 하려고 그 무당을 데려가지고 굿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막 한 억대의 돈을 엄청 날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다 버리고 예수 믿겠다고. 예수 믿으면 이 병 고쳐집니까?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당연히 고쳐지지요, 예수님 믿기만 하십시오. 그런데 자기가 무당집을 없애야 되는데, 근데 두렵기도 하고 아직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어떻게 자기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무당집이 있으면은 마음이 그쪽으로 빼앗기기 때문에 빨리 없애야 됩니다. 저희들이 속히 없애 드릴 테니까 언제 날짜를 잡읍시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몇 주 후에 구역장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무당집 철거하러 가야 됩니다. 저는 솔직하게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무당집 철거하는 거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며칠 동안 찬송과 기도로 영적 무장을 단단히 했습니다. 다음날 그 무당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뭔가 영적으로 도전받는 것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이 목사님 머리가 아파 안 되겠습니다. 예배 드리고 갑시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 상남교회 찬양대 보니까 찬양을 열심히 뜨겁게 하는데 우리 찬송가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1절로 부르게. 찬송가 268장 혹시 반주됩니까? 이 찬양을 우리가 불렀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시간 불러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찬송가 268장 1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찬양합니다. 268장입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찬송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제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의 세력들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제가 얼마나 크게 선포했겠습니까? 저도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일어보니까요, 중간에 부처상 비슷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번쩍 들어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에 콱 처박아 넣었습니다. 야, 까보니까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동자 귀신을 달래려고요, 어린이 장난감, 과자, 술병 뭐 얼마나 많은지 그 교회 봉고차에 한 차 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대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무당집을 치우지 못하고 얼씬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다 쓸어왔으니까. 그리고 권사님과 함께 다 무당집을 철거하고 그분이 오직 예수님께만 의지하면서 하기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얼마 후에 그분이 병원에 또 입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신방 가보니까요, 이분이 걸음도 잘 못 걷고 말도 잘 못하는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무당집을 철거한 후유증인지, 그래서 거기에서 또 뜨겁게 기도해드리고 마침 그 딸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딸을 통해서 항상 찬송가를 어머니에게 들려주라고 기도해주라고 그렇게 계속하고, 그렇게 저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났는데,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주일날 입구에 딱 있는데 이분이 주일날로 오시는 겁니다. 얼마나 반갑던지요. 이제는 말씀도 잘하시고 걸음걸이도 잘 걸으시고 평안하게 그렇게 바뀌셨습니다. 그동안 능력의 주님께서 그분 속에 계속 역사하셔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악한 영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은 그날 이후로요, 새가족에 등록해가지고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신앙교육을 잘 받고 감격스럽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상남교회도 새가족 수료식이 있는데, 이 새가족이 마지막 세례를 받고 수료식 할 때예요, 저도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모릅니다. 야,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설 때에 내 삶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찬송이 살아나고 섬김이 살아나고 기쁨이 살아나고 영적 권위가 다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도시에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떼돈을 벌던 주인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 막막한 순간에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억울하다고 소리쳤겠습니까? 자기를 감옥에 갖춘 저 못된 사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원망했겠습니까?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불평을 했겠습니까? 그 고난의 밤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참 믿음도 좋다. 어떻게 감옥에서 찬송을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은 여기에는 많은 그 고난과 고통 후에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바쳐드리는 그러한 찬송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모르는 그 귀신이 가득한 한 도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악의 공격이 지금 밀집되어서 지금 그들을 공격하고 누르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보다 더 답답한 것은 영적으로 눌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으로 눌리는 것은요, 이 눌림은 굉장한 겁니다. 이걸 해치고 나가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찬송하고 찬송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어느 단체가 오래전에 중동 지역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 중동 지역에 단기 선교 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비자도 잘 안 나올 때입니다. 선교 훈련을 가기로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긴장된 마음으로 갔는데 그 모든 것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잘 풀리는 겁니다. 그 선교사를 잘 만나게 되고 또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초청 드라마도 보여주고 나니까 주민들이 호응이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눌렸던 마음, 걱정된 마음이 확 풀리면서 야,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우리 좀 쉬자. 이제 얼마나 좋습니까? 밤이 되면은 그곳이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열대 과일도 많겠다. 이국적인 풍경도 좋으니 이 젊은 사람들이 며칠 동안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제 며칠 동안 즐기면서 푹 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청년들이 으악거리면서 막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전부 다 이 목이 졸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딱 보니까 이 방바닥에서부터 검은 연기가 쫙 올라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들은 자기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마당으로 가봤더니만은 이 마당에서 보니까 시커먼 연기가 막 점점 올라오는 겁니다. 그 검은 연기가요 피부에 닿자마자 차가우면서 그 오싹한 느낌 오면서 막 칼로 베는 아픔, 그런 느낌을 드는 겁니다. 이 청년들이요 그 상황을 대하면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손을 꽉 붙잡고 부들부들 떨다가 이야, 이러다가 우리 죽겠다, 큰일 나겠다 생각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기도해야 된다. 이러다가 우리 죽겠다, 큰일 난다, 기도하자. 기도가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고 방언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도 함부로 잘 잡히는 거 아닙니다. 기도의 줄이 안 잡히니까 막 또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그런데 처음에는요 기도하고 찬송이 안 되는데요, 새벽녘이 되니까 1시간 동안 찬송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는데 1시간 지나니까요 목이 졸린 것들이 탁 풀어지면서 소리가 그냥 탁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찬송의 생동감을 얻으면서 기도가 뻗쳐나오면서 이제 그들은 선포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래 가니까요 그 어둠의 세력들 다 물러가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청년들이 그때 새로운 믿음의 도전과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요, 오늘 이 찬양대원들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하는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찬양 듣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이 찬양도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내가 몸부림을 치고 찬양하면서 몸부림 치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우리 갈렙 회원 여러분, 그리고 사라, 한나회,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교사님은요 선교 훈련을 마치고 한국장에 와가지고 이 찬송을 부르는데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찬송을 하니까요 얼마나 좋은 겁니다. 그분이 부르는 찬송,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는 그냥 이 몸의 소망 무행하는데요, 이 몸의 소망, 그리고 나중에 주 예수밖에 아주 없도다, 이렇게 강력하게 부르는 겁니다. 그 아주에 얼마나 힘을 넣어서 찬양을 하는지, 바로 이 찬송이 무엇입니까?
내 생명의 불꽃을 주님 앞에 태우는 시간이 바로 이 찬송의 시간입니다. 찬송이 살아야만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가 살아야만이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부모님도요, 경북 청송군 현서면 월정리 708번지의 시골에서 부모님이 농사 지었습니다. 지금 연세가 87세이신데요. 한 번은 제가 이제 대구 교회에서 어느 교회로 이제 이동할 때인데, 그때 이제 아버지하고 어떻게 되는지 큰 도로변에 길가에서 아버지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야 요한아, 기도하자. 너가 다른 교회 가서 성령 충만 받아야만이 사역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기도하는데요, 옆에 보니까요 차들이 그냥 6차선 차들이만 생생 지나갑니다. 그 옆에서 아버지가 저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시는지 저도 좀 부끄러웠지만은 지금 생각하니까 그 아버지의 기도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파송되는 과정 속에서 배가 출항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굴라 폭풍을 만납니다. 한참 순한 남풍을 순항하다가 갑자기 바람이 역류하고 태풍이 부니까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파손되고 위기를 맞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상황을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다. 14일 동안 그들은 먹지 못하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바들바들 떠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때 죄수로 끌려갔던 바울이 그때 영적인 권위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는요 선장도 필요 없습니다. 백부장도 다 소용없습니다. 아무도 소용없습니다. 오직 바울만이 영적인 권위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만 쳐다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사도 바울이 그 배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무서운 풍랑과 싸우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는 그 생사의 기로에서 그 무서운 환경에 사도 바울에게 붙어야만이 사도 바울이 길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벌떡 일어나서 외칩니다.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은 아무도 손상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일어나서 음식을 먹으라. 여러분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진 자가 바로 영적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영적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직접 듣기 위해서 파도와 싸우면서 10일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바울이 거기 있으면서 뭘 했겠습니까? 기도 외에 뭘 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음성으로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보면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었다. 너는 일어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영적 권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회복하면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삭과 같이 영적 권위를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26장 29절에 보면은 블레셋 왕은 아비멜렉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제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몸을 던질 수 있는 그 첫사랑의 소명자적인 사명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 물결이 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원칙으로 돌아가져가는 겁니다. 말씀의 원칙으로, 예배의 원칙으로, 기도의 원칙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영적 권위를 회복하는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갈렙 회원들, 우리 사라 한나의 회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